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6장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중보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역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역사는 인류 역사는 오신 후로 나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BC라고 하죠. 그래서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원 후라는 것을 라틴어로 아노도미니라는 단어예요. 이 뜻인데 주님의 해다, 주님이 태어나신 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약자로 AD, BC,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인류에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관점에서도 인류의 운명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중요한 방점을 잡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든 인류는 아마 지옥길로 가고 있는 인생길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죠. 전 세계를 덮친 후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고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하고 음식점을 안 가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일상이 생겨나고요.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이 자동차로 타면서 쇼핑도 할 수 있게 생겼고 언택트라고 말하고 온을 붙여가 영어 온을 붙여서 전체 온을 붙여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시대도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이 세상 인류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전 인류의 또 우리 사회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거라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전 인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도 전 인류의 삶에 새로운 표준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 인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시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다라는 그 시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강력한 변화지요.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제목처럼 물론 성령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눌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수준의 기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의 시점과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시죠.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겟세마나를 이렇게 아내랑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나에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인적이 좀 없고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자주 들렸던 장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겟세마나라는 이 근처에 오셔서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물러 앉아 있어라라고 하시고, 직접 지목하신 3명의 제자 있잖아요. 변화 사건에서도 데려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오르셔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그런 심각하게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토로하십니다.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잔을 자신에게 비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보니까 숙면을 취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자신과 한 시간도 너희들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6장 41절에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돌아왔을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다시 발견하시죠. 그리고 기록에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록을 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자신이 이제 팔리게 될 것을, 잡히게 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어코 순종하셨다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38절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그 고통, 고뇌, 씨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 3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42절에 육신의 약함, 43절에 눈의 피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음이 원의로 되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에서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내 기도는 어디의 기도에 속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이 두 가지의 기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라고 고민하자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후자의 기도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처럼 순종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현실, 그 현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는 상태가 더 많겠구나. 예수님처럼 정말 기어코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는 마음은 막 원인데 정말 육신이 약한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 너무 당연하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시간을 내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시간을 낸들 육신은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분들의 상황, 현실, 영적인 현실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건과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나의 현실과 여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좀 흐름일 것 같은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말씀 그대로를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 시험을 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시험과 테스트를 하시겠지만 성경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험을 주는 자, 성도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사단이겠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사단이요. 여러분 기도에도 방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처하신 현실은 기도하기 매우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신이 처할 그 십자가 올라가시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셨다라고 37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38절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이 엄습했고 마음을 짓눌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사이에 틈이 나셔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동료도 하시고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원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방해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무리 깨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눈꺼풀이 도저히 무거워서 떠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꾸만 잠이 들도록 사단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고뇌에 함께 동참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를 뻔히 아니 사단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보다도 더 큰 영적인 의미, 더 큰 영적인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밑에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 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겠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또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요. 하나님,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하고 있는 내 분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해 육신적인 질병이나 심적인 고통 등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엄청난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가 사실 육신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적인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 포인트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한 공포와 그 감정에 다스림 받고 있었던 육신,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다락방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는 내 육신과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며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육신을 내 영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상태를 바꾼 것입니까? 오순절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육신에 매여 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 이런 마지막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돈에, 사람에게, 세상에, 뉴스에, 은밀한 죄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포함하여 성도들의 그 기록을 보십시오. 오직 예배,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나아갈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넘어오라, 우리 도우라, 이루어라 환상을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오순절 이전에는 육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반예에 매번 넘어졌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시점과 지점 받은 후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잘 집중하면 문제가 잘 보이잖아요. 답이 보이잖아요. 답이 잘 풀어집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적인 집중력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님께 붙들렸고 오로지 그들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늘 괴롭혔던 육신,
그 마음, 감정의 요동침이 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동침과 육신은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니까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요동치고 환경과 육신이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육신이든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은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걸 넘기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만 있는 겁니다. 세상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께만 오로지 사로잡힌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 그 성령의 충만은 육신, 내 안에 육신, 생각, 감정, 마음, 모든 요동침을 잠잠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권능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막 안에 풀어가시고 관계도 풀어가시고 삶도 풀어가시고 막 성령께서 막 이래저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누리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의 육신과 감정이 내 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컨트롤이 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육신과 감정과 믿음 없음을 만들게 하고 여러 감정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이 그것을 컨트롤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단순하죠.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서 육신과 감정의 여러 생각들이 막 휘젓거나 다니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먼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요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분리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육신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죽인다라는 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죽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말씀드린 대로 언젠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의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라고 하시는데, 즉 예수를 믿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내 육신이, 내 감정이 계속 나를 옛사람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것을 죽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오직 성령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틈을 두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채널이자 또 영적인 무기입니다. 중요한 무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형편, 내 상황, 무기력감, 감정, 그 상태에 눌리면서 육신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통 성령님이 아니라 온갖 세상 생각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누구보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육신에 순응하면서 영적으로는 나약하고 삶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사단이 주는 시험들 속에서 휘둘리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본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육신과 생각 속에 눌려 있으면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 자신도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막 갈등을 하시잖아요.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기도가요. 저는 공황 증세가 있었어요. 우울 증세도 간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다면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던 바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풀릴 때까지요. 풀리고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안 읽혀도 읽습니다. 수시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은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떤 부모님, 우리 성도분인데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우울증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기도하고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도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만 가득 찬 사람의 그 입술의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강력한 힘과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대로 저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더 나아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의 힘이 달라지고 기도한 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 십자가 중심이 되어 성령께서 이 땅에 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 붙들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가 날 만족해 해. 내의 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우리의 그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 그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기도가 처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로 달려감, 주님의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 달려나가기 원해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사 내 안에 온갖 세상 생각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온갖 하나님 세상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라. 주여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내 안에 다 정리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성령의 충만을 다시금 구하기를 원해요. 제자들의 지점은, 그들이 변화됐던 지점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삶 안에 그 지점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지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기도 후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육신의 감정, 그 모든 것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다시금 시작되고 다시금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구할 때에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내가 붙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지점이 매일같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예수 만난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시작하여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의 기도 후에 환경이 바뀌어지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라.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모든 세상 생각 떠나가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만,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오 주여, 주여,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렇게 마귀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세요. 또한 기도하실 때 분별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영의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역사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에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성남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분별하며 주님의 은혜로 대적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이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대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기도가 모아지고 기도에 불이 붙여지고 기도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적하며 그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교회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환호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할 것이지만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을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죄에 넘어지고 삶에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지고 여러 부분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교회를 보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생명싸개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보호받으며 오직 주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분들, 목회자 포함하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보혈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에 떠오르시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다른 목사님과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받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주님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주여, 그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가정들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의 영이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정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보혈의 보호막이, 주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주의 그 보혈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청포도팀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선교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장 선교의 중요한 준비는 물론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해야 되지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재 계신 김일로 선교사님, 윤로 선교사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 그 안에 그 센트럴 교회 하베스트 처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내일 이제 저희가 코로나 PCR 검사를 합니다. 첫 단계인데요,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지금 알아보니 그 현지는 우리가 갔을 때 일정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습하기도 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스트레스가 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환경 때문에 오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연합, 그리고 주의 보혈로 모든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준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이 연합되어지고 김윤호 선교사님, 유현호 선교사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주님과 연합하고 선교사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낙오하지 않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환호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그 아픈 그 우리 성도분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